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가면서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 가운데 한 시편입니다.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였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왕기에 대한 말씀들을 새벽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간들 혹은 곧 돌아온 그 직후에 쓰였던 책입니다. 자신들의 선조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였는가에 대한 회고적인 그런 말씀이 열왕기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열왕기의 역사를 다 끝마치고 포로 생활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된 핵심은 슬픔과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세월을 인내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보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현실은 고상한 것이 아니며 또 달콤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빚어내고자 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가운데 이 상황들과 현실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올바르게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잘못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바르게 이 고난에 그리고 슬픔에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어떻게 뿌려야 합니까? 슬프다고 해서 고되다고 해서 그 씨들을 마구 흩어버리거나 한 곳에 그 씨들을 부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되지만 그 씨가 이후에 풍성하게 수확될 것을 이 노력들을 통하여서 이 고된 수고들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수확될 것을 바라면서 씨들을 하나하나 잘 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된
씨를 뿌리는 일들을 통하여서 수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이미지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파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 사건, 거기 포로된 그 땅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 놀라운 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일,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은 전혀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참으로 위대한 제국이었던 그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꿈꾸지 못하였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신들을, 유다 백성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는 와디를 말하는 것인데요, 와디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마른 땅같이 보이지만 비가 오는 우기에는 그 땅이 계곡, 시냇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계절에 따라서 광야같이 되었다가 계곡이 되었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남방시내, 와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와디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시냇물처럼 흘려보내는 그러한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된 시기를, 포로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풍성한 물이 흐르게 하는 그러한 계절이 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5절에서 이어서 말하듯이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시절을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하고 그 고난들을 통하여서 성숙하게 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을 우리는 기도하며 또 눈물로써 그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내야 합니다. 이 일들을 피하고 외면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담아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슬픔으로, 눈물로 단을 거두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겪지 않아도 될 그 고난들을 받아내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가 만약 그 현실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면 우리는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냐라고 하나님께 따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조차도, 내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 그 아름답고 그 풍성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른 광야와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셔서, 단비를 내리셔서 그 마른 땅에 풍성한 계곡이 흘러가며 풍성한 물들이 흘러가는 삶으로 결국엔 변화시키십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씨를 뿌려서 그 땅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셔서 그 일들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시고 성숙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옛다,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노라 하는 식으로 그러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려는 그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하게 될 고백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처럼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있는 그 문제들, 때로는 주어지는 그 기쁨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빚고자 하는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과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포로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러한 삶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그러한 고난과 역경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절임을, 또한 그러한 시절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분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